누가복음 23장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에 있어요. 아니 이미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 그 절기로 볼 때는 이미 고난을 묵상하는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고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딱 우리가 만난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23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23장을 나누어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만큼은 우리가 꼭 이 누가복음을 기도의 관점만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기도의 관점을 조금 벗어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23장을 펴셔서 저를 한번 따라와 봐주세요. 자, 먼저 1절부터 여러분 주제가 나뉘어지는 한 문단이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성경 얼른 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죠? 7절까지예요. 7절까지. 예. 7절까지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빌라도의 신문이에요. 빌라도의 신문. 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피고가 된 것처럼, 예?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빌라도 법정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로마가 파견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한 이 빌라도 총독, 예. 왕,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자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뒤집어 생각하면 아주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회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얼른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 역시 로마에 의해서 인준을 받은 분봉왕,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궁금해해요. 야, 나도 그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을 한번 좀 맛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신앙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13절부터 어디까지일까요? 25절까지예요. 25절.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이 등장을 해요. 이름이 뭐냐 하면 바라바예요. 바라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절에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밀란과 살인.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같이. 예? 그런데 밀란을 일으켰다. 그럼 뭐예요 이게? 예? 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재판이고 뭐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밀란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평화 시대면 뭐 데모 좀 일어나도 그냥 훈방 조치하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로마라고 하는 절대 권력 가이사 황제가 지금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 빨리 그 밀란의 그 앞잡이들은 사형을 시키고 본보기를 보이고 심지어는 시체를 매달아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고 다시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무슨 죄를 졌을까요?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에 해당할까요? 사형에 해당해요. 그런데 명절에 그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을 이 로마가 인정을 베풀듯이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무리들이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나바를 놓아주라, 바나바를 놓아주라, 바나바를 놓아주라.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 말 속에 여러분 2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근데 아까 19절에서도 똑같은 말 했죠, 그죠?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왜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 의도가 뭘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세 본문을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우리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왕,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왕.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요. 지금 무리에게 옷이 찢기우고 침 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온갖 조롱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와가지고 그 무리들이 와서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법정에 판결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처럼, 실제로 빌라도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물어요. 뭐라고 묻죠? 뭐라고 물어요? 네, 뭐라고 묻나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뭐라고 묻죠?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네 말이 맞아. 그 말은 뭐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7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네가 왕이냐 하는 물음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 유대인 그거는 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마디로 딱 뭐라 그러느냐?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를 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처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 싸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그들은 죄가 없었고 일단 죄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느낌이 어땠냐 하면 아담이 하와한테 이는 내 뼈고 내 살이구나. 그러니까 이는 곧 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대방을 나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이 좀 돼봐. 그러면 아마 네가 그렇게 속상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상대방 입장이 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막 100% 200% 서로가 이해가 되거늘 하물며 네가 곧 나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홍 집사님 혹시 그 장로님이 집에서 너 나야 이런 말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이거 우리 성경 일독 학교에서 숙제인데 숙제 하셨나 지금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 하셨구나. 안 하셨으면 내일 모임에 간식을 많이 준비해 갖고 오셔야 돼. 숙제 안 하셨으니까. 근데 하셨다 그러니까 간식 면제. 예. 여러분 만약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곧 나야 라는 느낌으로 대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지난주 주일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며요. 그럼 아마 너는 나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마라고 해도 거룩해질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야, 너 이거 진짜 먹지 마라 그랬냐? 근데 여러분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셨죠? 그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자의 명령이에요. 거역하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왕권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면서 뱀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먹어도 돼. 그럼 너 눈 밝아져. 그래서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 말은 뭐죠? 네가 왕 노릇할 수 있어. 네 인생의 왕이 너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에 자기가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죄가 자기를 지배하게 됐어요. 저주가 지배하게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십니까? 이거 정말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봐야 돼. 정말 나의 왕이신가? 여러분, 우리의 이 죄와 짝하는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세상 사랑하는 마음,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왕 노릇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받으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왕이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 맞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나의 진정한 통치자로, 내가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냉정하게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라 내 감정이, 내 탐욕이, 내 미움이, 내 상처가, 내 염려와 걱정이, 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내 삶의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 좀 충격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곧 왕이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비하기 심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자,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를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죄패예요. 근데 그 죄패의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의 이름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사람의 죄목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거기 그렇게 십자가에 써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왕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자아가 나의 왕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의 유일한 왕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을까? 이거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8절을 한번 가보세요. 8절. 헤롯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헤롯이.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 얘기하겠다고요? 헤롯 얘기하겠다고요. 당연히 이 헤롯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왜 보고 싶어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그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헤롯이. 예? 왜 보고자 했냐 하면,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보고 싶어도 이 사람 이거 신앙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 기적 보고 싶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충격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다 뭐를 간구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왕이 원하시는 거, 왕이 기대하시는 거, 내가 그에게 순종해야 될 거, 내가 그에게 굴복해야 될 거, 내가 나를 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 보셨냐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작정 기도하고 일천번제 쌓고 그렇게 금식하며 울부짖는 사람 보셨냐고요? 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원은 나 뭔지 몰라요. 상관도 없어요. 그저 내 원대로 해주세요. 딱 누구랑 똑같아요?
헤롯이랑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누가는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요? 1절부터 7절에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줄 알아? 왜 죽는데요? 왕이기 때문에 죽어. 근데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 가짜 왕 헤롯과 똑같아. 지가 원하는 거 그거 보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죠. 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타락한 신앙이죠. 참신앙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명령권자, 왕, 통치자, 나의 주인, 그게 참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왕이신 주님, 주님께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왜 받으셨는지, 나의 왕 되시려고, 나의 왕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진짜 왕이신지 한번 돌아보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물론 1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 본문에 바라바라고 하는 이 샘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거나 이 사람이 참신앙의 사람이라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법대로 흘러가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밀란 일으킨 사람, 살인자, 당연히 사형이에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전체적인 흐름만 딱 놓고 볼 때 이 사람은 왜 살아요? 왜 목숨 건져요? 왜요? 왜?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형받아 마땅한 바라바가 목숨을 건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우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구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바라바처럼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영생을 얻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우리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혹 헤롯처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왕되심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면 이제라도 진지하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